열왕기상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올해 여러분이 느끼는 부활절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걸 표현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금년에 느끼던 부활절이 지난해나 그 전에나 계속 매년 느끼는 부활절이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부활절이셨습니까? 금년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부활절을 금년에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부활절을 맞으셨습니까? 이런 부활절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문장을 쓸 때 보통 우리가 그 문장 기호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굳이 문장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금년에 느끼는 부활절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쉼표가 있고요, 또는 마침표가 있고요, 아니면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잖아요. 쉼표는 그야말로 쉼표죠. 글을 읽다가 쉴 때 하는 것이 쉼표죠. 예를 들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막 옆에 뒤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지쳤어요.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쉼표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침표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일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 마지막이라고 다시 한번 제기해서 성공해보자. 그렇게 해서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일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마침표 인생이 나와요. 아니면 물음표 인생은 나는 뭘 할 때마다 기도하며 했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뭐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물음표 인생이 있습니다. 아니면 느낌표 인생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되어지는 일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감사한가. 우리의 인생을 희로애락을 말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느낌표입니다. 이것을 느낌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부활절은, 부활절을 지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느낌표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느낌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읽어드렸던 사르밧 과부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외아들 잃어버린 사르밧 과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 외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 외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공개하며 잘 헌신하고 섬겼는데 가뭄으로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그나마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조금 있는 것 가루와 기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를 잘 공개하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그랬는데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왜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고 왜 병들어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질문이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물음표 인생이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라버니 나사로를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성경에도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 베다니가 이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집에서 늘 거주하고 거기서 먹고 하루 나사로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밤을 새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왜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살리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주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다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우리가 보낸 사람을 만났을까? 만났다면 왜 빨리 오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보냈던 그 사람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라고 보냈던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났다고 하는데 그 주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고 이틀을 왜 거기에 더 머물러 계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의문을 품으며 많은 질문과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인생을 맞았습니다. 물음표 인생을 맞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오라버니 가장의 기둥이었던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테두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테두리 안에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두려움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고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마르다는 그 주님의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 오라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잘못 오해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자신들의 생각을 가뒀습니다.
주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씀을 그래서 오해했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절망에 빠지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공을 위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위해 열심히 해나가다가 원치 않은 어떤 절망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면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딱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지금 여기서 당장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곡해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절망에 빠져서, 허탈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리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라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일이 잘 안 된다고 우리도 마침표를 찍지요. 끝이다, 이젠 절망이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수도 없이 노력했는데 결과는 없고 이제는 끝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공부했고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이게 내 한계야, 이제 마침표를 찍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를 비롯해서 오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다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럴 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자들이 살 소망이 없지요.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그 오라버니와 아들에게 모든 것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오라버니가 죽으니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좌절이었죠.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 소망이 없고 살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마침표라고 하는 마침표를 비로소 찍은 그때, 끝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2006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29살의 황나열 씨라고 있었습니다. 29살이면 직장을 잡고 결혼할 나이인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사람은 대부분 다 운동권 학생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나열 씨는 운동권을 탈퇴했습니다. 서울 총학생회장이 되고 운동권을 탈퇴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댄스 가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룹 노이즈의 백댄서로 활동하다가 공부는 뒷전으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다가 한동대를 들어갔습니다. 한동대 입학해보니 자기하고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동대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고려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고려대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해서 군대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해병대에 들어가서 군대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학생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공사장 인부, 백댄서, 태국 무술 무에타이 선수, 배추 장사, 프로농구 치어리더 매니저,
인디밴드 가수, 온라인 게임 회사 CEO 등 화려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황나열 씨는 왜 총학생회장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서울대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총학생회장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해서 총학생회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황나열 씨에게도 좌절과 괴로운 시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끝이다라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좌절이다, 절망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던 일이 이 황나열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이스라엘이 다 죽어갈 때 사르밧 과부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외아들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도 너무 괴로웠던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의 과거 죄 때문에 아들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외아들을 고쳐주지 않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 그 해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체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이 여인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 나사로의 시체가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빨리 가시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오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나사로를 끔찍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했던 나사로를 왜 빨리 와서 고치지 않으시고 사흘이나 있다가 오셔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답이 요한복음 읽었던 오늘 본문 11장 42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냥 작은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해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손 안에,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으시고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갱신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미래에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앞으로도 물론 부활이요 생명이시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이곳에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보았습니다. 귀먹은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착취한 돈을 내놓았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서나 이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오늘 여기서도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너머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전파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부활의 능력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사건과 절망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주님의 능력을 이미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